1절과 2절 두 개의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1004페이지입니다. 딱 두 개의 구절밖에 되진 않지만 묵상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우리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이렇게 귀한 기도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얻게 해주시고 받게 해주시고 또한 열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믿고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보기도회로, 수요 노방전도로, 학교 앞 전도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모임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봄 대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병욱 장로님, 내일은 모용환 집사님, 아버지 신방이 이어지는데 아버지 그 자리도 함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능력이 오고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 집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며칠 보이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다시 새벽 기도에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곤비한 인생길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는 나의 왕, 나의 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곤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몹시 고단하고 지친 상태, 그게 바로 곤비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전 이 표현이 너무 멋집니다.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신다. 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 내 영혼도 내 몸도 다 지쳐서 기력 하나 없는데 그때 내 사랑하는 주님이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활력 있게 해주신다. 오늘 그 주님 만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은 성도들에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위험한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낙심하고 냉소하는 거예요. 믿음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낙심하고 냉소하는 것.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내 영혼이 낙심하고 내 믿음이 냉소에 빠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위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믿음으로 살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을 한 번씩 다칩니다. 그러면 믿음도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낙심하게 되어지고 냉소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낙심하고 나니까 믿음에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냉소하면서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순간순간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가 온 나라를 위협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 남유다가 애굽으로 달려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화 있을진저
거듭거듭 말씀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를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이 징계를 예고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징계를 받는 중에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가 내가 너를 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순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금 내 앞에 내 백성답게 만드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고 낙심할까 봐 하나님은 징계를 선포하는 동시에 또한 회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구조를 이사야서 안에서요, 아니 모든 선지서 안에서 자주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의 무수한 죄와 반복되는 실패들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틀림없는 징계를 예고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그리고 9장에서 그리고 11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32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셔요. 내가 약속한 왕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셔요. 마치 구약성경 전체 요약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약속한 한 왕이 너에게 오시리라. 우리의 눈을 어디에 딱 맞춰두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곧 오게 되실 그 왕,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모든 기대를 두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믿음에 냉소하지 않게 되어진다. 지금 남유다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것은 이제 곧 진짜 왕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그 왕이 오셨다, 그분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왕이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분의 재림을 또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땅에 오시는 한 왕, 그 메시지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구약을 살던 그 백성들에게는 이제 오게 될 그 왕을 너희들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거기에 눈을 두고 살아라. 신약 백성들에게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왕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마음 다치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욱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낙심하기 쉽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냉소하기도 쉬운데, 네 눈을 장차 오실 너의 왕에다 딱 맞춰놓고 살아가라. 그분이 오게 되어지면 모든 부조리함과 불합리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때가 있다. 지금은 아니다, 나 그때가 되었으면 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우리는 사실 현실의 정치 안에서 그리고 현실의 교회 모습 안에서 마음을 다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눈이 절대로 사람과 환경과 경험의 테두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 눈을 들어서 우리의 참 왕이 되시고 참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 눈을 맞춰놓고 살아라. 장차 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때가 있다. 그래야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 냉소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실과 믿음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고 냉소할 때도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 현실과 믿음이 딱딱 맞아떨어진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남유다에게 있는 문제의 핵심은 왕이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그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책만 내놓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분은
그분이 세우신 나라이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께 눈을 맞추지 않고 거듭거듭 애굽에 있는 말과 병고와 마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움만 찾고 있는 거예요. 왕부터 대신들까지 그 누구 하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애굽이 우리의 도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장차 왕이 올 것이다. 우리에게 진짜 왕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는 것이지요. 현실에 낙심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쉽게 마음을 다치고 흔들립니다. 우리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 데나 내 마음 주지 마시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내 인에 흔들려 버리고 그거 낙심하고 냉소하지 말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딱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 내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 사랑하는 구주께 딱 맞춰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내 마음에 자꾸 낙심이 생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에 혹 냉소가 생기기도 있습니까? 시편 43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내 눈을 딱 맞춰놓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향해 여러분 호통을 치셔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낙심하고 불안해하던 내 마음이 그분으로 인하여 또 찬송하게 되리라. 그것을 믿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딱 좌정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이 1000만 번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하다고 우리는 찬송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1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 왕이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실 거라고 말을 합니다. 공의로 세상을 통치한다? 그럼 그 세상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평해지겠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 통치한다? 아닙니다. 그런 기대는 허망한 거예요.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탁월해 보이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보이는 지도자를 세워놓아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인의 허물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지도자도 인생이고 그 곁에 있는 조력자들도 인생이고 아니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이미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 죄인들이 막 뿜어내는 그 악한 것들이 온 땅에 가득한 세상이라고요. 인생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낙심하고 냉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구주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되기 전까지는 늘 인생들의 엉터리 같은 모습들만 우리는 끝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속에 지도자의 양심을 예민하게 해달라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장차 하나님 보내신 왕이 오셔서 공의로 통치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 1절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국이 혼란한 이 시대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진짜 소망인 거예요. 아무리 이쪽에서 통치하다가 저쪽에 통치하다가 이쪽에 정권 잡다가 저쪽에 정권 잡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장차 오실 한 왕,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공의로 통치할 때 그 방백들도 정의로 다스리게 되어진다. 당연하지요. 왕이 제대로 서 있으니까 그 곁에 보좌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자기 일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특별하게 다가왔던 단어가요, 장차라는 단어였어요. 장차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와 지금 당장, 그 시간의 간격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힘들어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그가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 그렇게 되느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마음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십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조급한 마음에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지체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결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은혜를 얻는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딱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딱 두 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박국 2장 3절. 곧바로 이어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장차와 지금 당장 그 사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언제 응할지 우린 조급해져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주셨어요. 언제 그것이 응답되어질지 우린 이것이 항상 조급한 거예요. 난 지금 당장 구원 안 해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딱 한 가지로 깔때기처럼 딱 도착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장차와 지금 당장 사이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 믿음으로 꽉꽉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지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 눈을 우리의 믿음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딱 맞춰놓고 만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흔들리는 내 마음을 딱딱 잡아준 훈련 우리 반드시 해야 돼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장차 보내주신 그 왕이 어떤 분인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2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네 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네 가지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장차 오게 될 왕은 첫 번째로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광풍이라고 불려야 될 만큼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거센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도무지 그냥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늘 문을 하나 쫙 열어주십니다. 피할 곳을 보여주셔요.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데 어디 하나 쪽문이 한 쫙 열렸는데 그리로 가니까 그 모든 광풍이 쫙 불어가는데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어떤 분이 또 비유합니까? 이것도 참 기가 막혀요. 그분은 폭우를 가리는 것과 같은 분이시다. 폭우. 이스라엘 땅은요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비가 올 때는 정말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없던 강이 갑자기 생기기도 해요. 폭우입니다. 폭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른 땅이었는데 비가 한꺼번에 막 쏟아지니까 강이 갑자기 와디라는 강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지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왕으로 고백하는 그 주님께서 내가 그 폭우를 쫄딱 다 맞으면서 당황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한 번씩 폭우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 몸을 피할 수 있는 처마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처마가 되어주신다. 절대로 그 폭우에 내 인생이 쫄딱 젖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왕은 또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마른 땅의 냇물 같으며 참 좋은 왕이십니다. 마른 땅의 냇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광야는요 정말 바짝 마른 땅입니다. 경상남북도를 딱 합쳐놓은 것 같은 아주 작은 땅인데도요 한쪽 귀퉁이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요 또 한쪽 귀퉁이에는요 바짝 마른 광야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지요. 물. 그 물을 터뜨려 주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나그네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씩 터뜨려주는 물 정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 여러분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이런 물로 목을 좀 축셔야 광야와 같은 또 하루를 또 살아가는데 내가 기진하여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이 새벽에 내 가란 목을 죽여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목마른 내 영혼을 적시는 시간이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으면 마치 타작마당에서 냉수 한 그릇 벌컥벌컥 마신 것처럼 내 영혼이 해갈이 되어지면서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내 영혼이 아무리 바짝 마른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기도 자리에서 내 가란 심령 촉촉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왕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가트리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광야와 같이 그 곤비한 땅을 걸어가면서 기진하여 정말 기력 하나 없는데 그때 저기 보니까 큰 바위가 하나 있고 그 밑에 그늘이 있는 거예요. 온통 햇볕이 쫙 비쳐 있는데 그 광야길을 걷는데 큰 바위가 있고 거기 그늘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 자리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래도 쉬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사랑하는 주님 바로 그런 분이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 좋거늘. 이게 성도들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내가 만난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만 할 때 낙심하고 믿음에 냉소하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놓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고 절대로 냉소하지 마십시오.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폭우가 막 쏟아지고 마른 땅, 곤비한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때가 바로 내 사랑하는 주님이 광풍을 피하는 안전한 곳이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지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인생의 폭우를 막아주는 나의 처마가 되시고 바짝 메마른 내 심령의 냇물이 되어주시고 너무나 곤비한 내 심령의 큰 바위 그늘이 되신다는 것, 정말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오게 될 한 왕을 바라봐라, 거기에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뒤로 가게 되었으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그 자는 소년이라도 장전이라도 곤비하여 다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내 영혼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푹 짓눌려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야, 세상으로 나가야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새벽부터 꽉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딱 맞춰놓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냉소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발걸음으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찾아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 만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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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면서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